자, 구약성경 7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대기하서 36장, 역대하서의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2절과 23절. 역대기하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기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죠. 자, 남유다는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이 역대기하서의 다음 책이 에스라서예요. 그런데 역대기하서 마지막 두 구절이 에스라서의 1장 처음 두 구절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자가 같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요. 역대기 상하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포로로 따지면 포로 한 3세 내지 4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데 에스라는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 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살면서 유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지을 정도로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아주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 역대기 상하서 에스라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역대기 하서 36장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그 앞에, 요시야 앞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므낫세라는 괴물이 있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이 므낫세가 남유다를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걸로만 나라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므낫세가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는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모든 애를 썼어요. 그 종교적인 개혁을 하려고 우상도 타파하고 모든 개혁을 자기의 힘껏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 세계사의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아주 세력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예로부터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는 게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싸우려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갈그미스라는 곳에 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요시야가 이상하게 애굽을 막아요.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너희 땅을 지나가기만 할 거고 너희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거다. 그러니 길을 좀 비켜다오. 이때 요시야가 그냥 길만 비켜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39살의 나이로 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결국 나라가 쉽게 말해서 망조가 든다 그런 말을 하죠. 나라가 망할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 이 요시야가 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요시야가 죽고 맙니다. 자, 그때 요시야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그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명의 손자가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는 다 요시야의 3 아들과 1 손자가 왕을 하는데 이 요시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었어요. 므낫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는 마지막 그 나라가 결국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요시야가 아까 16대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17대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이 4이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몇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순서일까요?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17대 왕이 요시야의 4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도 별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아들들이 없었다는 거죠. 4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4째 아들은 불과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고 내려오는 애굽이 그 요시야가 자기들을 막아선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요시야의 4째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왕에서 내려와.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이제 또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왕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가 계시는데 고종 황제, 당신 올서부터 나카무라로 이름을 바꾸시오. 만약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 고종 황제를 나카무라 황제, 나카무라 황제 만약 이렇게 불렀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때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이제 18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사실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을 때 애굽이 졌거든요. 애굽이 졌는데 이 18대 왕은 누가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애굽이 왕으로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자꾸 애굽이랑 친한 그런 태도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바벨론이 화가 난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 18대 왕을 끌어내린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입장에선 손자죠. 손자를 왕으로 세워요. 자, 바벨론이 손자를 세워놨으면 이 손자는 또 바벨론에 좀 친해야 되는데 이 손자도 또 애굽이랑 또 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찾아와서 3개월 만에 이번에는 이 왕을 또 패하고 마지막으로 20번째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먼저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너희들 아들 죽는 거 봤으니까 너 네 눈은 필요 없어 하고서 이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끌고 바벨론에 끌고 가요. 바벨론은 총 3번 큰 침략을 합니다. 그 3번째 침략에 남유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기원전 58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던 때가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요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70년을 포로기 70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70년의 기간이 왜 정해졌는가? 그것이 오늘 역대기하서 36장 21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자. 바벨론하고 싸우면 큰일 난다. 우리 바벨론에게는 그냥 항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막 예레미야를 욕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기에 70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요 기간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죠.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은 어떻게 해라? 쉬어라. 땅도 쉬어야 된다.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에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리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야, 1년 동안 놀면 어떡하냐? 그때 뭐 먹고 사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년째에는 내가 2배의 수확을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우리 그거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년을 안 지킨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약 490년이 돼요. 그 490년의 7분의 1이 얼마예요? 70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 70년의 기간을 포로로 지냈느냐? 자기들이 안 지킨 그 안식년을 고스란히 그 기간 동안 지낸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안식년 동안에 편안히 땅도 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쉬고 쉴 수 있었겠죠. 편안히 그렇게 쉴 수 있었던 기간을 나중에 어떻게 지낸 거예요? 70년 동안 고생 직살이 하면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70년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부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마지막 이 역대기하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또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했고 그 바벨론을 바사가 망하게 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근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의 그 포로들을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각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썼죠. 그때 2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하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약속의 성취로 끝나요. 약속의 성취. 이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또 역대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뭐든지 다 회복된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된다. 이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